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변에 계시는 성도님들과 함께 성도의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방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시편 51편을 보면은 상단에 표제어가 있습니다. 그 표제어는 본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화면 보여주시겠어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는 표제를 갖고 있습니다. 즉 본시는 다윗이 직접 시를 지었고 또 노래로 불렀던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 내용은 다윗이 간음을 한 후에 나단 선지자에 의해서 자신의 죄가 고발된 때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배경이 되는 사무엘하 11장과 12장을 봐야만 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을 받았던 자였죠. 그는 전장을 누비면서 수많은 장수들과 함께 이스라엘의 통일을 위해 부단히 애를 썼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이스라엘의 정복이 거의 마무리가 될 무렵, 이제 그는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예루살렘 궁에 머물게 되는 것이죠. 궁의 옥상에 올라갔던 다윗은 우연히 목욕하는 밧세바를 보게 되었고 결국 욕망에 이끌려 그녀를 범하게 됩니다. 이후 다윗은 밧세바가 자신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만드는 계략을 꾸몄고 그 계략은 그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듯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윗 자신은 몰랐지만 하나의 죄를 감추려 또 다른 죄를 더함으로 도리어 하나님 앞에 더 큰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일을 범하게 되었던 것이죠. 결국 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시고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 다윗의 죄를 드러내셨고 비유로 꾸짖으신 후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여러분, 이 말은 다윗을 향한 나단 선지자의 책망이 아닙니다. 이는 모든 것을 아시며 죄를 미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불호령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다윗의 가슴을 꿰뚫었고 그는 즉시 무너져 버렸습니다. 다윗은 이제 왕의 위엄도 체면도 다 내려놓고 한 사람의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게 되었던 것이죠. 이러한 철저한 회개 속에서 흘러나온 시가 바로 오늘 본문인 시편 51편입니다. 이 시는 단지 죄를 고백하는 그 수준을 넘어서서 인간의 한계와 파멸의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매달리는 간절한 기도인 것이죠.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며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주께서 베푸시는 은혜로 회복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아멘. 자신의 죄가 드러났을 때 바닥에 납작 엎드렸던 다윗의 말은 여호와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숨기려고 하지 않았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다 아시고 그 죄를 용서하심으로 지워달라고 지가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잘못을 저지르면은 제가 안 그랬어요, 제 잘못이 아니에요 라고 본능적으로 부인을 합니다. 인류의 대표였던 아담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냐라고 물으셨을 때 그는 하와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처음 아담이 하와를 봤을 때 그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그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당신은 또 하나의 나라는 것이죠. 그런데 죄가 들어오고 나니 어떻게 변하게 됩니까? 이렇게 이제는 또 하나의 나가 아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죄를 짓고 자신의 죄가 드러나게 되었을 때
발뺌을 하고 또는 핑계를 대며 심지어는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죄를 전가시킵니다. 모두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다윗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는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죄를 짓는 그 순간까지 다윗은 아무도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단 선지자를 통해 자신의 죄가 드러나게 되었을 때 그는 정신을 번쩍 차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하나님은 다 아시지. 이 세상에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라고 정신이 번쩍 차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죄인인 인간은 알게 모르게 또 은밀하게 죄를 지을지 모르지만 이미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 말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다 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도 이미 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미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이 요구가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실까요? 척하지 말자. 척하지 말자. 유튜브나 쇼츠 같은 동영상을 보고 있으면은 나만 빼고 온 세상이 전부 행복한 것만 같습니다. 나만 빼고 다들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재밌는 거 즐기고 나만 살이 안 빠지는 것만 같은 그런 생각에 더 우울해지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온라인이라 말로 온갖 척하는 사람들의 공간이지 않을까요? 그곳에선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보여주지 않아요. 다들 나 잘 사는 모습만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아시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는 울어도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연약한 내 모습 그대로 보여줘도 됩니다. 해결되지 않은 나의 은밀한 죄 때문에 고민하고 신음하는 모습 그대로 보여줘도 돼요. 밝은 모습으로 감춰주었던 내 안에 이미 골마 터져 만신창이가 된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보여줘도 되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사실을 주님 앞에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밤에 하나님 앞에서 척하지 맙시다.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 주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회복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이 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계속해서 본문 10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다윗은 지금 외적 상황의 회복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호와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과 그 영을 새롭게 창조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요청할 수밖에 없는 것은 현재 자기의 심령을 고쳐서 사용하기에는 그 심령이 전적으로 부패했음을 다윗이 직시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만일 그 심령의 일부를 고쳐서 사용한다면 자신은 다시금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자신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을 것임을 다윗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밧세바 가는 사건으로 한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심령은 전적으로 부패하여서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인간이란 어머니 뱃속에서 잉태될 때부터 죄에 사로잡혀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게 된다는 것과 결국 구원받기 이전의 모습, 즉 자연인 상태의 인간은 누구도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또한 죄의 본성을 가진 인간의 심령을 일부 수정한다고 해서 죄의 본성이 사라진 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자기의 옛 심령은 제하시고 새로운 심령, 곧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창조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그 심령이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삶을 살 수가 없고 오직 죄악된 삶만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죄의 본성을 가진 자가 죄를 짓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죠. 따라서 사람이 의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죄의 본성을 가진 옛 심령은 죽어버리고 의의 새로운 심령을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즉 심령이 새롭게 거듭나야만 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을 보면은 바리새인으로서 유대인의 관원이었던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한밤중에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다라고 고백을 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를 향해서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 것은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삶을 살 수가 없고 그 결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삶을 사는 자만이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동산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 그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들이는 리더였습니다. 그는 그 일을 꽤 잘 처리했기 때문에 대제사장들로부터 그의 신뢰를 받을 수가 있었고 그에게 일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위임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를 향한 주님의 계획은 이방인의 사도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이를 위해 주님은 강권적으로 일하시게 되죠. 자신을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은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을 수없이 간증하였습니다. 그의 간증의 고백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가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이전에 자신은 예수 믿는 자들을 향해서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만남으로 말미암아 전혀 다른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무엇이 그로 하여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킨 것입니까? 맞습니다. 바로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께서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분의 피가,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주께서 받으셨던 수많은 조롱과 멸시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신 주님의 그 생명이 저와 여러분들을 새롭게 살리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를 믿는 자들의 심령 가운데에는 오늘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요청하고 있는 것처럼 주께서 우리 안에 정한 마음을 새롭게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자신 있게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함께 갈라디아서 말씀을 믿음으로 힘차게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영혼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저에게 너무 큰 은혜가 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는 나를 주께서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또 그것도 부족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이 자리에 세우셨던 그 사실이 너무나도 감사하며 또 감격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사람들은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간구하며 더 나아가 이 은혜를 찬양하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 노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다윗과 같이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 본문 13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아멘. 회복은 입술을 열도록 만듭니다. 다윗은 회복되면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결단하죠. 자신의 죄를 숨기려 했던 입술이 이제는 주의 도를 말하고 죄인들을 주께 인도하는 회복의 통로가 되겠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며 전파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조금 전까지 다윗은 자신의 죄로 인하여서 슬퍼하며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그 죄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입술, 예배 입술을 닫아버리게 되었죠. 그러나 주께서 회복시켜 주시니 이제 그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으로 외치겠다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입은 자들은 침묵할 수가 없습니다. 회복된 자는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송하게 되는 것이죠. 성도님들을 교육하고 훈련을 하다 보면은 간증문을 받게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올해도 상반기에 세례교육을 하면서 또 성장반 인도하면서 성도들의 간증문을 하나하나 이렇게 읽어보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 안에는 훈련 시간에는 나누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이야기들이 가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있었던 상처들, 그리고 그 상처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시고 만지셨는지, 그래서 이제 앞으로 나는 주를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외침들이 그 안에 보면은 빼곡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때로는 읽다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에 저 자신도 감동이 되어서 눈물을 훔치며 읽게 되는 경우도 발생하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입술은 닫혀 있습니까? 아니면 열려 있습니까? 열려 있다면 그 입술은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이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해 감사하는 입술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더 나아가 주의 높고 위대하심을 소름 높여 예배하며 온 세상 가운데 복음의 도구로서 귀하게 쓰임받는 입술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심령 깊은 곳에는 말 못할 무너짐과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다윗의 고백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이죠. 죄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길, 부끄러운 과거로부터 회복될 수 있는 능력은 오직 여호와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척하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정한 마음을 새롭게 창조하시고 또한 정직한 영으로 다시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회복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찬양하도록 만들 것입니다. 닫힌 입술을 여시고 고개 숙인 자들을 세우시며 우리를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 밤에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그 충만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새롭게 하는 귀하고 복된 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원합니다.